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4년에 이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운데 그 주변을 고고학 탐사대가 이제 미라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3000년 전의 미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들 그 시대에 같이 묻힌 그런 미라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 무덤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유골이 있는 그 바로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조사하는 가운데 씨가 나왔어요. 씨가. 그래서 이 씨가 과연 어떤 씨인가? 꽃씨인가? 아니면 어떤 곡식의 씨인가? 그 여인이 좋아했던 꽃인지 아니면 곡식의 씨인지 몰라가지고 혹시 하는 마음에서 그 씨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온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884년 6월에 그 씨에서 싹이 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3000년이 지난 그 무덤에서 씨가 발견되고 그 씨에서 새싹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씨 속에 감춰진 생명이 얼마나 길고 소중하고 그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프랑스에서 동일한 비슷한 이 무덤에서 발견된 씨앗이 어떤 씨인가 봤더니 완두콩이었어요. 그래서 그 완두콩을 물을 주고 그리고 온도를 맞춰주었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이 완두콩이 싹이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 속에는 감추인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종이든지 씨앗이든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것 중에 특히 이 식물에는요 그 깊은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속에 씨 속에 감추인 비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선진국의 나라들은요 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75년 정도의 나라에 그때 6.25 이후에 그리고 일본의 침략 후에 우리나라 GNP는 1인당 국민소득은 1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36,000불이 되는데요.
이 36,000불 되어지고 이렇게 IT와 또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기술 또 국방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버드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그 연구가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따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성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던 그들이 대한민국에 성경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1948년 해방이 있었는데 그때 독립이 된 거죠. 그 일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해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었나? 이게 과연 일치된 일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 속의 대한민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더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던 그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대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마지막 쓰임받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지도의 위도상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아주 일치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에 놀라운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세계 모든 한 193개 교회가 193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국가가 그런 노래의 가사말이 들어가는 게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 무궁화가 과연 어떤 식물과에 속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샤론의 꽃이 이 무궁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궁화 속에 무궁화는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궁화를 연구를 했는데 무궁화 꽃이 딱 하루 간다네요. 그게 꽃이 활짝 피면 하루 갔다가 떨어지면 또 다음 날에 또 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땅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한국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꽃을 통해서 무궁화가 샤론의 꽃 장미인 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나라가 바로 재림의 다시 오실 나라를 준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국가가 만들어질 때에 또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가사에 나올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었느냐 우리나라에 그거 아무나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갖다 쓸 수는 없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0명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쓰고, 그리고 무궁화를 한국의 그 나라의 꽃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귀한 씨로 삼으실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들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이 동방을 위도상으로 보니까 이걸 쫙 추정하니까요, 코리아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코리아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부르다, 택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코리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다시 재해석을 하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사야가 애언했던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선택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 되지 않은 불과 70몇 년 된 나라에서 이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라의 한 2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의미를 갖는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속에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요, 유다의 11대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열어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처음에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고 마음이 아주 부유해지니까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6장 1절을 좀 보시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아니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눈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시야 왕이 죽게 됐나? 여러분, 그 원인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부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 잃기 딱 좋은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 범죄, 이거는 우시야 왕뿐만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대, 중세, 현대 할 것 없이 이거는 인류의 마음속에 똑같이 자리 잡은 욕망이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아무렇게나 한다?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왕이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교만하게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향단에 그렇게 분향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그 아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전을 잘 지키는 그런 제사장인데 80명의 사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교만하여 그렇게 할 그때에 문둥병이 들자 일평생을 골방에서 지나면서 다시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불행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은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는데 거룩하신 온 땅에 충만한 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소가 보이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6날개, 한쪽에 3날개씩이 있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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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는 느끼며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에 거룩하고 충만하시다. 아니, 왕이 갑자기 죽는 이 역사를 이제 이사야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나? 하고 걱정했어요.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외신 대학원 대학교에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신학생들을 새싹이 되어지는 씨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보니까 벌써 45분이 됐는데요. 자, 뭐 시간만큼만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서 한편은 나라가 지금 거의 안 좋은 상황에 있고, 한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이 땅을 감찰하시고 지금도 계속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땅 위에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한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자 자신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밤새를 했지만은 잡은 고기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깊은 곳에 그물질을 했더니 2배 가득 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다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뭐 먹고 살까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 보좌를 만나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교만이 남았다? 이거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내 명예가, 내 어떤 부분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남아있으면요 사람은 겸손함이 없습니다. 죽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였지만은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따라할까요? 나도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속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어설픈 축복을 하면요 받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면요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띄워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평생 전문가로 그 업으로 늙고 업으로 젊은 이 생애를 살아갔던 그가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으로서이다. 이때 자기의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죄인인 줄 발견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누리던 풍요와 권력 아래서요.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서히 물질적인 향락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미국이 GNP가 87,000불입니다.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청교도의 신앙이요 그들이 지금 많이 떠났습니다. 동성애가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마음대로
자기 조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서 뭐 동맹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유와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위에 누리고 있는 이 은혜 100불 될 때와 36,000, 여러분 몇 배입니까? 이게 3,600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 게. 그러면서도 이 민족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고요. 한국 교회도 썩고요. 한국 교회들이,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총회가 있으면요, 총회에서 총회가 있을 때 쌈질하느라고 경찰이 동원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할 짓입니까? 이거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분별이 없어서 지금도 60%가 가까이 그 더러운 인간을 좋아하고 그 편에 서고, 나라는 독재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백성이나 한국 교회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는 계속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입니까? 300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아 지금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이 나라는요, 지금 마치 정치는 그렇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었고 나라는 이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나야 되겠잖아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누가 느끼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탄하고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있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의 역사는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내 원하는 욕망과 소망이 나에게는 아주 꿈틀거리고 있구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온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디 있으며 목적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네 번째, 거룩한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를 보게 되었어요. 이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서 좋을 듯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씨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내 자신을 뵙고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 씨를 찾으시는, 거룩한 씨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의미하는 오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씨로 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심령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 안에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